태풍이 지나간 산을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뿌리채 뽑혀서 쓰러져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멀쩡하게 잘 서 있어요. 태풍이 두 나무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몰아쳤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의 차이입니다. 뿌리를 얕게 내린 나무는 아무리 크고 강해도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가냘픈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떤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뿌리가 그 사람의 심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끄떡없습니다. 반대로 뿌리를 얕게 내리거나 엉뚱한 데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사무엘 상서의 끝자락을 보시면 같은 시대를 살면서 큰 위기를 만난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 다윗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라이벌이 다윗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 정신줄 놓고 다윗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래 쫓겨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이 급한 사울이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왔고요. 또 한 번은 깊이 잠이 들어서 다윗이 내려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 모두 부하들은 외쳤습니다. 다윗이시여, 오늘이 그날입니다. 원수 갚을 그날입니다. 도망자 생활 끝낼 그날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도망자 생활도 청산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날을 전혀 다른 날로 삼습니다. 원수 갚을 날이 아니라, 죽이는 날이 아니라 원수를 살리는 날로, 용서와 기회를 주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락가락하던 이 사울도 감동해서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또 언제 돌변해서 쫓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정치적 망명이죠. 다윗이 죽인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전에도 가드에 갔다가 궁지에 몰려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또다시 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잘 싸우는 용사를 하나라도 더 데리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600명을 지금 데리고 도망다니는 다윗은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군사력입니다. 게다가 다윗과 사울이 완전 원수다라는 소문이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적의 적은 우리 편 아닙니까? 그러니 얼씨구나 하면서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다윗이 가족들, 부하들 다 데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마을을 받아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블레셋 안에 있는 이스라엘 타운이 시글락인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다윗은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보장받은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제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만족시켜야 하고 지금까지 주적이었던 그 블레셋 편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칼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양심의 위기였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다 무너질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다윗이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척하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싸웁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남쪽에 출몰해서 약탈과 강도질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북쪽의 오랑캐 여진족, 남쪽의 왜구 이런 세력들인 것이죠. 다윗이 출정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붓습니다. 사울이 안 돌보던 안보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동족을 이롭게 하고는 전리품을 많이 가져와서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어디를 치고 왔습니다. 거짓 보고합니다. 이 아기스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 다윗은 영원히 내보아야. 너무 좋아하며 다윗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처세가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썩 훌륭하고 멋진 모습은 아닙니다. 왜 하필 주적 블레셋에게로 망명했습니까? 오늘의 우리도 힘들다고 화난다고 북한으로 넘어가 보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 매장되고 다시는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다윗의 이 선택을 성경은 꾸짖지도 않고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부각해서 알려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기를 넘기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예배 시간에 이 해당 본문을 다 읽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숙제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 한번 찬찬히 다 읽어보십시오. 진짜 재미있는 역사 드라마입니다. 사극이에요. 다윗의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선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처신하던 다윗에게 곧 결정적인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기스 왕의 인정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에 1순위로 소집이 된 거예요. 네가 선봉장이 되라 이럽니다. 이러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잔머리도 못 굴립니다. 사람의 계산은 여기까지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위기입니다. 한편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울의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벌이자 사울은 감당 못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맞서 싸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만 쫓아다니느라 국방을 소홀히 했고요. 군사력도 거기에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용사 다윗이 블레셋 편에 있잖아요. 당황한 사울이 뒤늦게 선지자들에게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들의 도구 우림과 둠밈으로도 묻는데 아무 대답도 못 듣습니다. 꿈도 없고 계시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더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만약 사울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금식하고 울며 불며 밤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울며 불며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사울 체질이 아니거든요. 곧 사울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서 물어보자, 이럽니다.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자가 숨어서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용하다는 여자를 찾아가요. 아무도 자신을 못 알아보도록 변장을 하고는 어두운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서 도움을 받는 이 강령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쉽게 얻고 싶어서 이런 일에 잘 빠집니다. 절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데 더 의지합니다. 지금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 이런 데 의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사울도 왕이 된 초기에는 그런 짓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며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 무당들, 심령술사들이 다 음지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엔돌의 무녀처럼 숨어서 몰래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여자를 사울이 몰래 찾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처량하게 되었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감동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곁에서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었고 위대하게 나라를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만 반짝 잘했고 곧 하나님께 묻기를 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기를 즐겨하지 않는 삶이 오랜 세월 그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답답해서 무당을 찾고 이미 죽은 사무엘을 찾네 어쩌네 거기 물어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십니까? 병원 전문의는 믿지 못하면서 민간 처방은 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유튜브 가짜 뉴스는 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무속을 의지해서 점집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있다라고 합니다. 사울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크게 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속입니다. 이 엔돌의 무녀가 꽤 용하긴 용했나 봅니다. 사무엘의 영이라는 존재를 불러 올렸어요. 진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진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려고 진짜 사무엘의 영을 깜짝 등장시켜서 확실하게 사울을 무너뜨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악한 영들이 사무엘을 흉내내서 사무엘인 척 다 했다라는 해석이 훨씬 더 정통 신학입니다. 저도 그 해석을 설득력 있게 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사람 헷갈리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대신 무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찾고 구하니 그 헛된 것이 확실하게 망하게 합니다. 엔돌의 무녀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답시고 이상한 주문을 막 외웠겠죠. 그랬더니 곧 이렇게 말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옵니다. 그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왔구나, 사무엘이 왔구나. 얼른 엎드려 절합니다. 확인이고 뭐고 없어요. 나타난 존재가 사무엘이 아니더라도 좋은 거예요. 그냥 사무엘이라 다 믿고 얼른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을 뿐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불려온 그 존재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나를 불러 올려서 성가시게 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꾸짖어요. 다급하고 절박한 사울은 진짜 사무엘이라 철석같이 믿고 제발 도와달라 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묻습니다.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사울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요 모두가 사무엘이 살았을 때에 사울에게 말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19절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내일 전투에서 너와 네 아들들이 다 죽어서 나 사무엘의 귀신과 함께 여기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악한 영들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잘 얘기해 주는 것도 같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잘 맞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악한 영은 언제나 혼란과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 신비한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잘못된 속삭임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서운 예언의 말을 듣고는 까무러칩니다.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엔돌의 무녀가 사울을 위해서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기력이 없는데 이런 예언까지 들어서 완전히 탈진한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사울이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안 먹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강권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먹게 합니다. 이게 사울이 받은 마지막 대접이었고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을 때 다윗은 그 큰 양심의 위기에서도 벗어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꼭 선봉장으로 내보내서 사울을 이기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른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결국 야, 다윗 너는 빠져. 전쟁에서 빠집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동족과 싸워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을 뻔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의 사람들 다윗과 사울을 함께 보았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위기는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큰 위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녀를 찾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두려워했고 인간적인 머리도 많이 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평소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끝까지 찾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다시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두려움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것인지는 평소 우리가 늘 하던 대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심지로 살고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사울의 마음에는 엉뚱한 것들이 자리했고, 늘 하던 대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기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평소에 자라납니다. 평범한 날에 자라납니다.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도 기도하고, 평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위기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머무시기를 늘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니 위기 때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걸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를 찾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날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